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색안경 놀이가 있습니다. 투명한 안경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물들인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놀이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예,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색안경 놀이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들도 곧잘 합니다. 다만 어른들은 놀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색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무슨 색이에요? 예,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무슨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빨간색만을, 파란색만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즉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교회를 바라볼 때 도저히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온통 그 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직접 손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자기에게 편리한 색안경을 쓰고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확하게는 변하지 않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1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세상이 변화되고 주장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목포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포가 변했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까? 세상은 변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환경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존재가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가끔씩 아이들은 이제 놀이센터나 놀이터에 데려가면 처음 보는 아이들끼리도 의외로 쉽게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어울려서 신나게 놉니다. 이 놀이터 안에서, 놀이 안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 약속을 해요. 무슨 놀이를 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놀이 중에 아주 고전적으로 오래된 놀이가 하나 있는데 소꿉놀이입니다. 소꿉놀이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꿉놀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을 흉내내는 거예요. 삶의 한 모습을 보고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더다라는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흉내내는 모습을 놀이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처음 만난 아이들이 한 가지 놀이를 제안합니다. 이 놀이가 무엇일까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신랑과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 결혼식 안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걸 아이들이 가서 보고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흉내를 내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놀이를 오늘 성경에는 뭐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는 것, 이게 무슨 놀이인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상 그냥 결혼식이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쪽에서는 슬피 울고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아마 이 결혼식 놀이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그럼 우리 같이 하는 다른 놀이를 하자 해서 아마 선택한 것이 장례식 놀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도 아이들이 참석하지요. 장례식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장례식의 의미는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아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 고인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울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아, 장례식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는 흉내를 내는 거죠.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아무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함께하는 놀이의 일종입니다. 이제 각자의 역할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하고 싶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으라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할 게 없어서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갑니다.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어른들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서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이를 함으로써 그 역할을 배우고 그 역할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됐을 적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어떻게 어른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흉내냈던 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변하며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특별한 일이 있어도 듣지 않으며 배우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찾아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찾아 나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 찾아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았더라라고 표현하지만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외모를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중에서 어울려 살지 않고 따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동떨어져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맥주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금식하고 삶의 증거를 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 고립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로 사는 것,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이 낙타 털로 된 어떻게 보면 한 무더운 여름에 그냥 아무도 안 입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 털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남들과 같이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굉장히 경건하며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이 요한만큼 절제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백성은 사치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교하며 칭찬하였어요. 야, 세례 요한 봐라. 세례 요한은 뭐예요? 경건하며 거룩하며 또한 뭐예요? 가난하며 사치하지 않고 진짜 서민들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뭐예요?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살며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시원한 곳에서 뭐냐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볼 때 백성들이 볼 적에는 누가 더 백성에 더 가깝겠어요? 세례 요한이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저가 귀신이 들렸다, 이상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고 이상하고 참 편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에 자주 참석합니다. 사람과 어울려서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웃고 같이 떠들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을 누비며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지식, 또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하게 지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죠. 왜 세리와 죄인이 구분됐을까요? 그러니까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을 유대인들이 칭해서 야, 너희는 사는 게 꼭 죄인으로 산다 해가지고 비하하는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부유하긴 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식민지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이들은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이세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그 중에도 더 악질이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분할 적에 꼭 뭐하고 뭐를 구분해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구분해요. 다 죄인인데 왜 세리는 구분했느냐?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나쁜 사람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놈이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적에는 요한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약간 맛이 간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면 사람이라고 해요? 놈이라고 해요? 우리는 나쁜 놈하고 한 다음에 그 나쁜 놈하고 친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나쁜 놈이라고 해요? 같이 나쁜 놈이라고 엮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은 예수도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예요. 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쓰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덮어놓은 안경이 있어요. 눈에 쓰는 안경이라 마음을 덮어놓은 안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는요 전통이고 경험이고 지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덮여진 안경입니다. 이 죄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아무리 선한 것도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슨 색이라고요?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덮여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리 선하신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가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그를 구원할 수 있고 그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했으면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오직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 가르치심을 듣고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지배자들, 통치자의 문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던 동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동네, 활동하는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자, 통치자들은, 상류층들은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아 너가 심판을 받아서 뭐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활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는 그 도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베세다나 고라시는 그 주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북쪽의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그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주변 마을들의 많은 일들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소위 말해서 큰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들,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무섭도록 냉정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도시, 마을, 정확하게는 사람들은 이 마을을,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난지도 알고 마을에 돌아오신지도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떠났다 돌아오자마자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병을 고쳐달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근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큰 심판이라고 해요. 어떤 심판이냐? 이방인이 사는 두로와 시돈,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보다 이 예수님이 살던 도시가, 그 마을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다 뭐예요? 파괴됐어요. 심지어 룻의 아내는 그 파괴되는 그 도시를 보고서 뭐가 됐다고 나와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생각할 적에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나쁜 도시, 가장 멸망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그 예수님이 사는 그 동네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동네 주변이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헐뜯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빈틈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찍혀있는 그 동네들이 그렇게 큰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아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타인의 이야기처럼, 타인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침을 대리만족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누구 말하면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저쪽에 서울은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멀면 멀수록 뭐예요? 이게 투자를 적게 받고 돈도 적게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볼 적에는 변방에 진짜 죄인들이 사는 도시요, 별로 신경 쓸 만한 도시가 못 되며, 거기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무엇 선한 것이 나냐 할 정도로 아주 천대받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자기들을 차별당하고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예요? 나는 못 때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야, 시원한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는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도자는 정말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 땅의 지도자들한테 잘못된 현재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항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준다. 이게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커다란 오해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가버나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벳세다에 사면 벳세다 사람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고라신에 사면 고라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을 향한 얘기는 어디 가셔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 멀리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즉 회개해야 할 사람은 듣는 바로 자신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요, 나는 교회에 여기 왔기 때문에 나오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부인이 옆에 앉았어요. 부인이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가? 그러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왜 그 설교 있잖아. 목사님의 설교가 누구한테 딱 맞아요? 예, 남편한테, 당신한테 딱 맞는 설교였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딱 맞는 설교라고요? 자기 신랑한테 딱 맞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 집안의 은혜는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적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이 자리에 없는 남편이 들어야 하는 설교고, 아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고, 딸이 들어야 하는 설교고, 이 자리에 없는 김집사가, 이권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 설교의 현장성이며 설교의 현재성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적에, 동영상 설교를 드릴 적에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장성이 없고 현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동영상은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현재에 계신 그 은혜는 동영상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고,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대신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 현장에, 그 현재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동영상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지식은 그리고 경험은 뭐 지혜는 좀 늘 수 있지만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현장성과 현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검토하면서 읽어보면서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위치예요.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제가 변화돼가는 과정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변해야 하고 여러분이 그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는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한 나를 위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하는데, 옆집에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판단, 심판보다 더욱 큰 판단을, 큰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발길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경험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